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아마 29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가 예레미야서 서론 말씀드리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의 이 구조는 연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1장에서부터 한 25장까지는 이 유다 나라 백성,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갈 유다 나라 백성에 대해서 어떤 재앙을 선포하고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곧 있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예언들로 쭉 되어 있는 게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고, 그리고 26장서부터 한 9장까지는 예를 들면은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왕들 있잖아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들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에게 주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아나돗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떤 예레미야 생애 속에서 나타난, 예레미야 삶의 전반부 삶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한 2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예레미야 요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재앙은 선포를 하셨지만 재앙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증거해 주는 메시지가 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한 33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어떤 요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0장 내용을 딱 펴놓으시고, 자, 그래서 29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던 사람인데, 바벨론에서 오지랖도 넓은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관리하라고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는 왜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고 보는 거냐? 막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예레미야 편이거든. 스마야 편지를 받고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예레미야는 자기를 향해서 나쁘게 이야기했던 이 스마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32절에 나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가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겠다.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스마야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정말 그 집안이 멸문지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끝부분에 보면 약간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무슨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징계와 재앙이 전부가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와 재앙이라는 것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하면서 징계치 않는 자식은 사생자요 버린 자다. 그리고 징계는 얼마 동안 한다? 잠시 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단순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징계가 아니라 그가 하실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선한 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 때에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록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한 일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중이라도 소망을 갖게 돼 있고 낙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30장에 보면 바로 30장에서부터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말이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그러냐면 기록하래, 기록. 기록을 해야 당대의 예레미야가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때 녹음기가 없잖아요. 흔히 이게 보존될 수가 없지만 기록을 해놓으면 대대손손 남아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손에까지 전달돼서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선한 일은 뭐냐? 물론 앞서 예레미야 25장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라는 예언을 이미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의 반복인 것 같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돌이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징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 주일에 안 봤던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막 해요. 참 어떨 때는 즐겁지 않죠. 슬프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훈련받으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서로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무릎을 그냥 꿇고 그냥 널브러지지 말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고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를 당할 때도 이 회복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징계받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징계하셨지? 뭘 깨달으라는 거지?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맞았습니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잖아. 그러면은 그 환난 날에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럴 것만 아니라 생각을 좀 해.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할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환난이거나 아니면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딱 깨닫게 되면 환난이 힘들지만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망할 만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좀 힘들긴 한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또 연단하는 환난이라 하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참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19절, 18절서부터 보세요.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지금 19절 20절 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막 산에 불꽃 같은 것이 있고 막 구름이 있고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모세가 대신 가서 만나주세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돌돌돌돌돌 떨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또 심지어 누구도 무섭다 그랬냐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게. 그런데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22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오게 하는 장소는 뭐냐면 막 천군 천사가 있고 그리고 뭐 정말 거룩한 총회 그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 근데 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를 통해서 가게 되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를 사하려면 뭘 해야 되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런 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예수 앞에 나가는 게 결국은 회개야.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겠네요. 나는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필요하네요.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일에 받게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는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느냐? 진동치 못할 나라. 요즘 뭐 세상은 가만 보면 조그만한 일에도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일이가 죽었다. 그럼 또 들썩들썩. 또 뭐 김정일이가 뭐 3대째 세습을 했다. 그럼 또 들썩들썩. 또 요즘에는 이란에서 뭐 이 사람들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또 미국이 봉쇄한다. 이렇게 되니까 석유값이 또 막 올라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5월 달쯤 되면 5달러가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어찌 살아야 될래나 몰라. 우리도 벌써 들썩들썩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더더욱 들썩거리는 나라는 어디냐 하면 한국.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뭐 이란 같은데 전 세계 석유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들썩들썩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조그만 일만 빵 터져도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아니야. 거기에다가 뭐 그리스가 파산하니 이러면 또 유럽이 들썩들썩, 또 미국도 들썩들썩,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 들썩들썩 정도도 아니고 진동, 다달달달달달 떨리는 것도 없어. 진동도 없는 그런 나라. 어떤 큰 충격이 있어도 끄떡 안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서 뭘 해야 되냐?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런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킬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돌이킬 거냐면 열조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걸 차지하게 된다. 더 이상은 진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악의 세력이 해치 않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임하기 전에는 잠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깨닫기 위한 징계가 필요해. 바벨론의 침략이 필요해. 그때에는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각 허리를 짚고 아이고 나 죽어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지.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을 때 이게 보통 환난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슬프다. 그 고통당하는 날이 너무 힘들어서 비할 데가 없어. 그리고 그건 정말 야곱의 환난의 때가 돼요. 그러나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 신명기 4장 한번 볼래요? 신명기 4장.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런 생각 들겠지. 아이, 베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 이러고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또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지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체면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도 터지고 있고 힘들고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게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지
자식 새끼가 내가 부모 볼 낯짝이 없는데 이러고선 계속 밖으로만 돈다면 부모 심정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고 속으로 장식하며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또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된다.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지. 심은 자가 심은 걸 먹어야지. 당연하지. 그게 뭐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심기는 내가 다 심고 잡초 제거 다 해주고 뭐 벌레 다 잡아주고 했는데 먹을 때 되면 꼭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갖고 가서 먹어버리면 차라리 심지도 않고 뭐 잡초도 안 제거하다가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 고생은 내가 쇠 빠지게 다 했는데 먹는 거는 저놈이 다 먹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세상에 억울할 데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강대국이나 이런 강한 나라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했어요. 이런 강한 나라들도 평소 때엔 안 쳐들어와. 뭐 봄, 여름에는 안 쳐들어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곡식 잘 갖고 오너라. 내가 가을에 수금하러 가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 약소국은 참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심은 것을 먹는다.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정말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사지 멀쩡하다는 거. 제가 어제 좀 무거운 걸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팍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옛날 같으면 이게 도저히 넘어질 일이 아닌데 그냥 다리에 힘이 푹 풀리면서 탁 물면서 무릎을 팍 차고 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예전에는 이 다리에 힘 있다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무거운 것 좀 들고 이러니까는 이게 후들후들 하더니 이게 넘어지는구나. 이러고서는 예전에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지 멀쩡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감사한 조건들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병들어서 치료하려고 그러면 몇만 불 깨지는 거 우습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밥 제대로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이거 진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복으로 생각할 줄을 몰라. 근데 좀 당해봐야 이거 좀 알아.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랬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에 한번 잡혀갔다 와보고 아수르에게 된통 한번 당해보고 그러면 내가 심는 것을 먹다니 감개무량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러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데 아수르로 잡혀갔던데 또는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곳으로부터 뭐 하신다?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누구도 온다?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자는 멀쩡한 자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야. 절뚝발이 또 세상적으로 보면 좀 뭐 이렇게 낮추이 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을 부르셔. 근데 이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아마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보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울면서 오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탕자 같은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네 아비다, 너는 내 장자다, 뭐 이러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 10절에도 보면 흩으신 자가 이제는 모으시고요,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행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가 나가서 빚진 것들이 있으면 다 뭐 해주시냐, 속량, 빚 갚아주시겠대. 속량하시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보다, 우리들보다 누구에게서 구원하신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일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일찍이 한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할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세월 지나면서 그걸 까먹었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냐 하면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자,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이 모든 7족속이 누구보다 어떻다? 곧 너보다 많고 뭐가 있다? 힘이 있는 7족속을 누가 쫓아냈냐면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미 이게 체험했던 바예요. 그리고 또 요게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7장 17절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 신명기 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이 민족들이 나보다 힘이 센데 내가 이들을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 하리랴마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 두려워 말아라. 너보다 힘 많고 수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뭐해라? 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놔. 잘 기억하되. 사실 뭐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보다 더 세요, 약해요? 더 세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와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거, 나보다 힘센 거, 나보다 많이 가진 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면, 난 그대 앞에 서면 왜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작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만 딱 되면 나보다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꺾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믿으면 사실 앞으로 있을 환난, 어떤 어려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돼.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 잘 기억을 안 하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까. 또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은 그냥 맡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서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그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고. 구구절절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힘들다, 이제 내 앞에 바벨론이 보인다, 내 앞에 아수르가 보인다, 내 앞에 내가 당해낼 수 없는 환난이 보인다, 그러면 겁먹지 말고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1장, 32장, 33장까지를 쫙 읽어보세요. 물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야.
기록해서 또 한국말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딱 해야지. 딱 마음에 이걸 가지셔야지. 그래서 아까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하시기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30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창조 다 해놓고 니들 알아서 움직여. 질서대로 움직여. 안 움직이면 혼나. 그리고 손 놓고 계셔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마음에 뜻하신 바를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 그러신다면 이 하나님의 집요하심, 그 능력으로 뭔들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감격하시고 고마워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몇 절 하다가 말았지? 11절? 아직 좀 남았네요.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런 생각 들겠지. 아이, 베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 이러고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또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지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체면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도 터지고 있고 힘들고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게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지, 자식 새끼가 내가 부모 볼 낯짝이 없는데 이러고선 계속 밖으로만 돈다면 부모 심정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고 속으로 장식하며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또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된다.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지. 심은 자가 심은 걸 먹어야지, 당연하지. 그게 뭐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심기는 데가 다 심고 잡초 제거 다 해주고 뭐 벌레 다 잡아주고 했는데 먹을 때 되면 꼭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갖고 가서 먹어버리면 차라리 심지도 않고 뭐 잡초도 안 제거하다가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 고생은 내가 쇠 빠지게 다 했는데 먹는 거는 저놈이 다 먹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세상에 억울할 데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강대국이나 이런 강한 나라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했어요. 이런 강한 나라들도 평소 때엔 안 쳐들어와. 뭐 봄, 여름에는 안 쳐들어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곡식 잘 갖고 오너라. 내가 가을에 수금하러 가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 약소국은 참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심은 것을 먹는다.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정말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사지 멀쩡하다는 거. 제가 어제 좀 무거운 걸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팍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옛날 같으면 이게 도저히 넘어질 일이 아닌데 그냥 다리에 힘이 푹 풀리면서 탁 무릎을 팍 차고 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예전에는 이 다리에 힘 있다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무거운 것 좀 들고 이러니까는 이게 후들후들 하더니 이게 넘어지는구나. 이러고서는 예전에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지 멀쩡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감사한 조건들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병들어서 치료하려고 그러면 몇만 불 깨지는 거 우습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밥 제대로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이거 진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복으로 생각할 줄을 몰라.
근데 좀 당해봐야 이것 좀 알아.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아,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랬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에 한번 잡혀갔다 와보고 아수르에게 된통 한번 당해보고 그러면 아, 내가 심는 것을 먹다니 감개무량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러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데 아수르로 잡혀갔던데 또는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곳으로부터 뭐 하신다?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누구도 온다?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자는 멀쩡한 자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야. 절뚝발이 또 세상적으로 보면 좀 뭐 이렇게 낮추이 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을 부르셔. 근데 이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아마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보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울면서 오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탕자 같은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네 아비다, 너는 내 장자다, 뭐 이러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 10절에도 보면 흩으신 자가 이제는 모으시고요,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행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가 나가서 빚진 것들이 있으면 다 뭐 해주시냐? 속량, 빚 갚아주시겠대. 속량하시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보다, 우리들보다 누구에게서 구원하신다? 강한 자의 손에서 후속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일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일찍이 한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할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세월 지나면서 그걸 까먹었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냐 하면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자,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이 모든 7족속이 누구보다 어떻다? 곧 너보다 많고 뭐가 있다? 힘이 있는 7족속을 누가 쫓아냈냐면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미 이게 체험했던 바예요. 그리고 또 요게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7장 17절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 신명기 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이 민족들이 나보다 힘이 센데 내가 이들을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 하리랴마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 두려워 말아라. 너보다 힘 많고 수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뭐 해라? 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놔. 잘 기억하되. 사실 뭐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보다 더 세요? 약해요? 더 세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와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거, 나보다 힘센 거, 나보다 많이 가진 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면 난 그대 앞에 서면 왜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만 딱 되면 나보다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꺾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믿으면 사실 앞으로 있을 환난, 어떤 어려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돼.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 잘 기억을 안 하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까. 또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은 그냥 맡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서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그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고 구구절절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힘들다. 이제 내 앞에 바벨론이 보인다. 내 앞에 아수르가 보인다. 내 앞에 내가 당해낼 수 없는 환난이 보인다. 그러면 겁먹지 말고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1장, 32장, 33장까지를 잘 읽어보세요. 물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야. 기록해서 또 한국말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딱 해야지. 딱 마음에 요걸 가지셔야지. 그래서 아까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하시기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30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창조 다 해놓고 니들 알아서 움직여. 질서대로 움직여. 안 움직이면 혼나. 그리고 손 놓고 계셔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마음에 뜻하신 바를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 그러신다면 이 하나님의 집요하심, 그 능력으로 뭔들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감격하시고 고마워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몇 절 하다가 말았지? 11절? 아직 좀 남았네요.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